이 놀라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어쨌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개관을 이제 하고 내용을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편 강의하면서 성문서 이해가 나오고 있죠. 성문서 이해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히브리 구약 성경은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생선을 드시고 이제 그런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셋으로 구분하고 계시죠.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이죠. 그다음에 선지서는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 전선지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후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12선지서,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과는 조금 다른 순서인데 신명기,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까지는 똑같고요. 열왕기 상하 다음에 바로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가 나옵니다. 끝에. 근데 말라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시편이 나와요. 바로 이제 이거는 성문서라고 말하는데 이 성문서에는 뭐가 있냐면 시편, 욥기, 잠언, 그 다음에 5개의 두루마리에서 5축 해가지고 이제 룻기, 아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열왕기 상하.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이제 구약성경, 히브리 구약성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왕기, 역대기 상하가 나오죠. 예수님이 시편이라고 말한 거는 단순히 시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문서 전체를 대표해서 성문서의 맨 앞에 있는 책인 시편을 이제 말씀하신 거라서 여기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건 이제 구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문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문서는 율법과 선지서와는 좀 관점이 달라요. 예. 율법과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죠. 모세도 하나님 말씀 받았고, 또 선지자들도 누구누구의 아들 이사야의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예요. 그런데 성문서인 시편이나 욥기나 잠언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성문서에서 시편은 다윗의 기도, 고라 자손의 시, 그죠? 모세의 기도,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라는 거죠. 예, 아삽 자손이 지은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발견하는 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기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문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한 말이며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찬양, 다윗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 경외의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문서는 율법과 이제 선지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나랑 되게 동일시가 된다, 이런 거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어떤 경주를 하면서 겪는 어떤 기쁨이나
감사 또는 막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때문에 막 그런 어떤 동일시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문서 중에 이 성문서에 이제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가서라 그러면 시편, 욥기,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 아가서 요거는 다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혜서다 그럴 때에는 시편을 뺀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제 지혜서다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은 시가서다 그랬는데 일단 시가서는 그 산문 형식, 그러니까 내러티브랑은 조금 다르죠. 한번 좀 이게 어떻게 다른가 살짝 살펴보기로 하죠. 이제 운문과 산문의 특징을 보겠는데 먼저 산문의 특징을 먼저 보죠. 산문의 특징은 산문은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이제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산문의 네 가지. 첫 번째는 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건이 연속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그 사건의 진행을 도입,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소설을 읽거나 뭐 심지어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전개돼서 어떤 절정이 일어나가지고 결말이 나죠. 이런 구성이 반드시 산문에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 그러니까 플롯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 구성을 만드는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 여기 이제 이런 인물들이 필요하죠. 그죠? 모든 소설에는 등장 인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경이에요. 인물이 플롯을 만드는 이 구성을 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시행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볼 때 이게 조선시대 얘기인지 아니면 2300년의 어떤 미래 얘기인지 아니면 현재 얘기인지 하는 그런 배경 세팅이 또 세 번째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관점이에요.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의 소리라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3인칭으로 그가 어떻게 했다. 주인공을 3인칭으로 묘사하든지 아니면 난 이렇게 했다 해서 이제 1인칭으로 그 자신의 삶을 묘사하는 어떤 그런 거든지 이렇게 관점.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산문으로서 이제 구성이 산문으로서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산문들은 어때요? 글 속에 관계대명사도 나오고 정관사도 나오고 요건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히브리어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조금 구분 안 될 때가 있어요. 문장에서. 그럴 때 목적어라는 것을 가리키는 옵젝티브 마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건 히브리어에 있는 문법이니까 모르셔도 되고 또 컨스큐티브 바브라고 이제 와우 연속법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히브리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산문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럼 이제 산문의 특징 이런 것이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보겠고 운문의 특징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옥란님이라는 분이 작사하신 건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로 떡해놓고 조약 들어서 반지어 언니 누나 모셔다가 맛있게도 냠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날씨가 좋은 날이죠. 근데 보니까 모래알이 반짝반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소꿉놀이 하자. 다 모여와가지고 모래알로 떡을 하고 이렇게 작은 돌로 이제 밥상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맛있게 먹는. 예. 아주 짧은데 지금 어떤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운문의 특징은 뭐냐면 간명함. 예. 그러니까 적은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그 시인이 하려고 하는 말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말의 경제학이라고 말을 해요. 시는 말을 전략하는 거죠. 다 늘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간명함, 그러니까 접속사나 조사나 관사 등을 다 생략하고 심지어는 여기는 누가 이걸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데 어쨌든 이런 걸 다 생략해서 아주 적은 말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짧고 운율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요. 한번 또 하나 볼까요?
쏘알쏘알 쌀이 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방구 돋는 꽃잎마다 송송송. 이렇게 짧을 뿐 아니라 운율이 있죠. 여기 쏘알쏘알 쌀이 잎에 은구슬 이렇게 운율이 있어가지고 되게 생동감이 있어요. 조롱조롱 거미들의 옥구슬 이런 식으로. 그럴 뿐 아니라 그 음절의 수가 같거나 비슷해요. 예, 여기 보니까 443, 443, 442, 443 이렇게 음절이 쏭알쏭알 쌀이 잎에 은구슬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음절의 수가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시들은 이런 것들 다 특징을 하죠. 히브리시의 또 다른 특성은 뭔가? 여기에는 이제 상상, 그다음에 이제 비유적인 언어, 지구법, 은유법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제 은유법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우리는 사실 목자가 어떤 일, 양에게 어떤 일하는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목축업을 하는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나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의 역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프로텍터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물도 마실 수 있고 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시는 프로텍터 역할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를 막 장황하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은유법을 사용해가지고 짧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짧은 단어, 말의 경작, 한 문장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설명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삶에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나의 안전을 지키신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제 시는 짧고 또 말을 전략해 쓰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시인이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운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문이 사실은 훨씬 더 기교적이에요. 문학적인 기교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짧게 줄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전달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기교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교라는 건 수미일지법이라든가 교차대구법이라든가 알파벳 그 히브리 단어의 첫 알파벳을 가지고 한 절 한 절을 구성해 나가는 알파벳 두운시라든가 이런 많은 기교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교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사실은 산문가는 다른 해석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히브리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고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시의 독특한 특성이 히브리시를 읽는 법을 이제 결정한다라고 이제 짧게 시편이 다른 성경을 읽는 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법들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시편의 형성과 구조라는 내용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시편을 이렇게 한 편 한 편 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시편을 볼 때 나무를 보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40년 정도 된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시편 전체를 어떤 숲 전체를 좀 보자 이런 시도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편을 공부할 때 1편부터 150편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공부할 수 있나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시편 전체를 보는 새로운 시각, 그런 관점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시편의 형성과 구조라는 이런 주제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시편은 저자나 저작 연대가 되게 다양하죠, 그죠? 다윗의 시, 그럼 BC 1000년경의 사람이죠, 다윗이. 그 다음에 뭐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또 모세의 기도. 모세는 BC 1400년경 사람이에요. 이런 다양한 시편들이 그들이 지은 그 다양한 시들이 있는데
언제 어떻게 모아져 가지고 1편부터 150편으로 이제 구성된 현재 형태로 만들어졌을까?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가 아마 최종적으로 지금 1편부터 150편까지의 지금 그 시편들을 다 모아서 지금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이제 보여져요. 포로 후기라고 여겨져요. 이렇게 지금 이 시편이 정경으로서 현재 형태로 모아지고 완성되는 데 있어서의 그 해석학적 근거는 뭐냐? 네,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랍비들은 정말 왜 시편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랍비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랍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시편들의 정확한 순서에 대해 사람은 알지 못한다. 오직 찬송 받으실 거룩한 이만이 아신다. 이 비밀을 알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진자 뭐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랍비들의 글에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편 학자들이 시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시편 편집에 나타난 어떤 그런 지혜를 찾으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처음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럴드 윌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이 시편의 어떤 그 배열을, 그러니까 마구 모아진 게 아니라 시편의 배열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이제 주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안에 시편 전체를 하나로 묶는 편집상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시들을 우연히 배열한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구조를 따라서 시편을 통일된 것으로 만들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번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편 내에 편집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나 이런 거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마 시편이 지금의 이제 1편부터 150편까지 그렇게 배열되고 모아진 거는 이제 수많은 세월이 걸렸을 것 같고 아마 복잡한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시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모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아마 최종적으로 편집자가 또는 편집자들이 현재 형태로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속에 그렇게 현재 형태로 만들기까지 편집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있어요.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시편 편집 과정에 대한 시편 자체의 증거, 여러분의 교재를 한번 보시면 시편의 표제들이 편집자의 작업과 연관되어 있어서 편집 과정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표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의 시, 뭐 현악에 맞춘 노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표제가 시편이 지어졌을 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붙였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긴 하지만 현악에 맞춘 노래 뭐 이런 거를 보면 아마도 편집자가 작업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표제에는 저자 이름 또 뭐 다윗의 시, 모세의 기도 이런 그 장르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뭐 이런 라벤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곡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곡조 같은 것들 나와 있고 또 시편의 낙성식에 부르는 노래 뭐 이렇게 시편의 용도도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의식적인 배경 같은 것도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시를 지은 당사자다 보기보다는 아마 예배 때 현악에 맞춰서 이 찬송을 불러라 하는 것 때문에 편집자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편집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요, 현재 시편에 몇 개 중복되는 시편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14편과 53편이 내용이 거의 같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칭호만 달라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엘로힘에서 이제 그렇게 칭호가 조금 다르고,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은 시편 70편 1절 5절하고 유사합니다. 같은 시예요, 사실은. 그러면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 또 60편 5절부터 12절을 서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108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한 편집자가
한 시점에서 모든 시편을 한 번에 모은 것이라면 아마 이런 중복은 피했겠죠. 그죠? 근데 현재 형태 이전에 몇 번의 편집 단계가 있었고 최종 편집자들은 이미 편집됐다는 게 이제 모았다는 얘기예요. 모아서 하나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묶어진 초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시들이 중복된 것을 알지만 빼지 않고 그대로 아마 그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아마 중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시편 72편 19절에 무슨 이제 말씀이 있냐면요. 시편 72편 19절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보시면 거기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아마 72편 19절까지는 시의 내용이고 이 20절은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 끝나니라. 여기는 아마 편집자가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72편 이후에도 18개의 다윗 시편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4권, 5권에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마도 1, 2권이 먼저 묶였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편집 과정 그 초기에 단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시편 105편, 106편, 107편 105, 106편은 4권의 마지막 시고 107편은 5권의 첫 시예요. 시편도 어때요? 모세 오경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 다음에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그 다음에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 뭐 다 아시는 거긴 하겠지만 한번 다시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해볼 텐데 어쨌든 근데 아마 이 105, 106, 107은요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노래해요. 105편도 106편도 107편도 다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5편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들어가는 것까지, 106편은 이제 그 출애굽을 쭉 얘기하고 있고 출애굽에서부터 포로 잡혀갈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7편은 포로 후기,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105, 106, 107이 어떤 시점에서는 아마 함께 같이 낭독이 되었을 것 같아요.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현재 구조를 보니까 어때요? 현재 구조에서는 105, 106은 특히 106편은 4권의 마지막이 되고 107편은 5권의 첫 시가 돼요. 그래서 권이 다 나눠지게 되죠. 아마도 이제 이걸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이것도요. 그 정설이 아니라 추측은 뭐냐면 최종 편집자가 그 시편을 5권으로 이제 아마 나눴던 것 같다. 모은 그 시편들을. 그런데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5권으로 나눌 때 105, 106까지는 4권으로 하고 107편은 5권의 첫 시로 넣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시편은 긴 편집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초기에 묶음이 있었고 그 묶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다른 묶음들이 붙여지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근데 최종 편집자는 어떻게 하냐? 초기의 묶음을 흐트리지 않고 묶여진 그대로 가져와서 그 후대의 묶음에 이제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집 과정에 대한 잠정적인 가설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강의에 다 남아있죠. 현재의 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 제시할 수 없지만 5권으로 이어진 시편이 그 발전 단계를 반영해 주는데 1권이 2권보다 더 초기고 2권과 3권은 3권보다 더 먼저 있었다는 것에 학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낙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까지 다윗 시집이 먼저 묶여져 있었었고 그 다음에 아삽 자손의 시 그게 이제 50편, 73편, 83편이 또 묶여 있었을 것이고 또 고라 자손의 시가 이제 42편, 49편까지 다 묶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다윗 시편이 이제 묶여져 있는 데다가 아마 그
고라 자손의 시, 아삽 자손의 시,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시가 뭐냐면은 51부터 72편까지 그것이 묶여지고, 근데 이것이 다 하나로 묶여지면서 다시 1권에 묶여지고, 막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1권이 맨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권이 1권에 붙여지고, 다시 또 3권이 붙여지고 4권이 붙여지고 5권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1권부터 5권까지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배열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편에 나타난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요. 시편의 구성적 접근에 대한 이해로서 1980년대를 중심으로 시편 연구에 되게 중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이전에는 시편을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시들을 우연히 모아놓은 시선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한 편 한 편 따로 사용되는 찬송가로 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시편 교독하잖아요. 요즘에는 안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시편 교독을 꼭 했는데, 이제 오늘 예배에서 시편 20편을 낭독을 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절기가 있어가지고 시편 50편, 20편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예를 들어서 3편을 낭독을 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시편 21편을 이제 교독하거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한 편 한 편 따로 사용되는 찬송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980년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982년에 제랄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시편을 메시지와 구성에 있어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하나의 책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생기게 됐어요. 즉 편집자가 포로 후기에 각 시의 배열의 의도를 가지고 편집했다고 보는 것으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스토리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문을 봤을 때 도입, 전개, 절정, 결론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하나의 책으로 보자, 이런 이제 관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1편을 처음에 배치한 거는 서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맨 나중에 배치한 150편은 결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 제랄드 윌슨 이후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게 시편의 구성적 접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편 1, 2편을 서론으로 보고 시편 146에서 150편까지를 결론으로 봅니다. 예. 우리가 책을 볼 때 책의 서론과 결론이 그 저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독자들이 그 책을 읽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책 읽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메시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서론과 결론이 이제 얘기를 해주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서론도 시편의 방향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독자나 낭독자들이 나머지 시편의 그 주제적인 어떤 언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서론은 시편 전체 내용의 중요한 주제를 소개하면서 시편을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적 접근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2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학자들이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썰이에요. 썰. 근데 그 썰이 어떻게 해요? 근거가 있으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근데 그 근거가 튼튼하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시편을 더 깊이 보면서 이런 근거 저런 근거를 지금 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편도 그렇게 볼 뿐 아니라 지금 어떻게 냐면 잠언도 그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12선지서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나의 책으로, 아까 12선지서 묶었잖아요. 하나의 책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 12선지서를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보려고 하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시도가 많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시도가 있는데, 이제 그런 시도 속에서 시편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정말 믿을 만한 근거가 시편 자체에 있는가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죠. 예.
근데 그 제랄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프리즘이 있으면 프리즘의 빛을 통과하면 빛이 어떻게 돼요? 예. 무지개 빛으로 네, 이렇게 굴절되죠. 예.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 1, 2편은 프리즘의 역할을 한다.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주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과 2편을 이제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한 주제로 소개하고 있고 시편 2편은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 대한 복종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의 결론이라고 하는 146편과 150편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 찬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 2편을 같이 보면서 서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46에서 150편까지 짧게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시편 1, 2편 잘 아시지만 제가 건너뛸까 하다가도 이거 1, 2편을 봐야 서론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다 잘 아시고 몇 편씩 설교도 하셨었겠지만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같이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분이 시편 1편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긴 시들은 이제 구조를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 잠깐 우리 구조를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시편 1편의 구조. 1, 2절은 복 있는 자, 그 다음에 3절은 복 있는 자에 대한 비유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4절은 악인에 대한 비유로서 바람이 나는 겨, 5절은 악인, 6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여러분 교재 뒤에 보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시편 1편을 다 넣으니까 복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구조만 드렸거든요. 여기 구조를 이제 아마 뒤에 나오죠. 예.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런 구조가 있기도 하고, 구조는 되게 다양하게 봐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예. 또 저는 어떻게 봤냐면 구조 두 번째는 1, 2절은 복 있는 사람, 그다음에 3, 4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비유, 또 5절과 6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구조를 그 본문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구조 2에 따라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소극적인 측면, 2절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이제 말을 해주는데요. 여기 복 있는 사람, 이제 여기 아슈레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진정으로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하는 감탄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제 번역을 하자 보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1절의 소극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할 때 죄인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서 법이나 규정을 어기는 것, 이것을 이제 죄인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두 표현 다 사실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오만한 자, 요거는 악인과 죄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요. 한번 좀 보시면 혹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어떤 그 진행의 연결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들의 동작을 잠깐 보시면요, 꾀를 따른다, 이게 뭐냐면 to walk 예요.
히브리 단어로 할락이라서 to walk이라는 단어고, 길에 선다 to stand,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다 to sit, 걸어가다가 서서 그 다음에 거기에 주저앉는 이런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멈춰서서 결국에는 자리를 깔고 앉아서 거주하는 영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죄악이 깊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악인의 꾀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 요 꾀라는 거는 이제 사실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악인의 권면, 이 꾀라는 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권면, 충고, 논의, 가르침. 악인도 가르침이 있어? 맞아, 있어요. 세상에 막 가르침 많잖아요. 예. 그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저희 여동생, 저희가 엄마가 딸을 아들 낳으려고 넷을 낳으셨다가 아들 낳으시고 딸을 또 하나 낳으셨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아들이고 여섯 번째가 딸이에요. 근데 그 여섯 번째 막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학교 갈 때 엄마가 이제 오빠한테 잼내서 동생을 이제 같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이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막내 여동생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학교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뽑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가 많잖아요. 그럼 오빠가 가다가 이렇게 들여다본대요. 그러면 자기가 오빠 신발쯤을 잡아당기면서 빨리 가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신기한 게 있거나 흥미가 있으면 선대요. 그래서 빨리 가자. 신발점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 오빠가 키가 크거든요. 얘는 되게 작았어요. 꼬마라고 그랬어요. 말을 안 듣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거기 깔고 앉아가지고 막 뽑기를 뽑는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자기가 학교 갈 때마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미지와 똑같은 거죠. 악인들의 제안이나 충고나 권면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 둘 악한 행동에 맛을 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집중하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죄악의 성향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다가 서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결국은 깔고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 그 오빠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간다 그런다는 건 삶의 수단과 방법이 악을 해가는 것이고,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또 해치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진행을 통해서 더 깊은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삶은 하나님과 그 뜻에 반대되는 것에 관련되거나 빠져있는 그런 삶을 말하죠. 근데 이런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잘못된 것으로 여겨서 이걸 멀리하는 의인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1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 방법이 사실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쉽게 해결해줘요. 그리고 해결해 준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게 해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시편 1절에서 1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은 단순히 모세오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이라는 히브리 단어 토라에, 사실은 그 토라의 원래 뜻은 교훈, 가르침, instruction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야로라는 것은 그 밤과 낮이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는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두 단어를 이렇게 합해서 전체를 나타나는 이 합성어가 이제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야로 항상 뜻이죠. 그 다음에 묵상하다, 이 말은 이제 중얼거리다, 여기 하가라는 단어인데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중얼거리가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하다는 스스로에게 말함으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늘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 보는 거예요. 마치 소가 먹은 것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찰함으로써 마음 중심에 각인되고 자신의 것이 되어서 그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이제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배우고 상황 속에서 이제 실행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믿음과 행동의 표지가 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3, 4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1, 2절에서 얘기했던 의인의 삶의 방식과 그에 따른 결과를 뭐라고 말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한 이런 각각의 비유는 사실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의 그 농경 사회에 근거를 두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나무는 어때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 풍부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도 어떻게 해요? 견뎌내는 거예요. 잎이 마르지 않고 늘 푸르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나무로 의인의 삶을 비유하고 있고요. 여기 형통하다 이 말은 이제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인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데 의인 스스로 자신의 형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형통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자원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늘 열매를 맺는 것. 이런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다. 이거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그 삶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생명의 충만함을, 풍성한 삶을 얻는 것, 살아가는 것, 이제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사실 행복한 사람과 대조되는 1절에 악인들에 있어서 죄악의 진행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 그죠?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며 어떻게 해요? 죄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악인은 어때요? 이런 악인들은 추수 때에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털 때 알곡은 남기고 그 빈 껍질은 쓸모없어서 바람에 날려서 버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나무와 겨로 이제 비교하는데 잠깐 살펴보면 사실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원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겨와 대조되는 나무의 이미지를 좀 보면은 생명이라는 그런 이미지 외에도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래서 든든하게 심겨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열매를 맺는 유용함, 그 다음에 풍성함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죠. 반면에 겨는 어때요? 바람에 날아가는 불안정함, 가벼움, 비어있음, 또 쓸모없음 등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이미지를 통해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의 특성과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히브리어로 보면 나무는 예츠예요. 근데 겨는 뭐냐면요, 모츠예요. 이렇게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예츠의 삶을 살래, 모츠의 삶을 살래, 이렇게 두 그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비교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믿음과 행동의 표지가 되는 의인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평안함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풍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늘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어요. 또 순식간에 그의 삶이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알맹이 없는 텅 빈 삶이라는 것.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도움이나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 6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3, 4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비유들을 실제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와 궁극적인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임재를 누리는 의인들로 구성된 그 회중, 그죠? 예배 회중, 그 회중에 악인이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악인들에게 심판이 되는 거죠. 네. 악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의 몸에 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때요? 생명과 연결되는 자리,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죠. 근데 악인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생명에서 제외시켜버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멸망을 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인들이 어때요? 우주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반드시 우주선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주선과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캄캄한 우주의 미아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로 엄마랑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생명에서 제외시켜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인정하다는 단어는 그냥 히브리어 말에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은 뭐냐? 조금 더 우리 깊이 본다면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 누가 있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관심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이라는 거는 어떤 삶의 방식 또는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인의 길은 복된 길, 생명의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시편 1편은 인생에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이 있다. 이 두 개의 길의 특성과 결과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열려있는 행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전혀 다르죠. 그죠?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했어요. 딸 5이들에게 나만큼만 살면 행복한 여자야.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되게 가정적이셔가지고 그 예수 안 믿었으니까 이제 일요일이죠. 이럴 때 맨날 그 5명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뭐 강으로 뭐 이렇게 바다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들 하나 못 낳았는데 5번째 아들까지 낳으신 거죠. 꿈에 아들 낳는 그날 꿈에 비행기를 타고 마을에 내리는 꿈을 꾸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도 낳고 또 그 가정적인 남편 이렇게 사니까 엄마가 나간만큼만 살면 행복한 여자 그러시다가 이제 큰형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전혀 다르죠.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행동이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늘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나 악인은 어때요?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자신이 자기에게 법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진짜 행복한가? 나는 내가 행복한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왜 지금 이렇게 바쁜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자고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네.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돼요.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을 배우고 실행하는 자는 생명의 근원인 말씀의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격이 성숙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혹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의 삶은 인생의 험악한 상황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 우리가 종종 신문에서 보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시편 1편이 독자들에게 도전을 하죠. 인생에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길이 있다. 각자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지만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그 선택은 사실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길이다. 시편 이 첫 편 1편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의인의 길, 하나님 가르침에 열려있는 길, 행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돼요. 어저께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다시 새로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의인의 길을 선택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길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시편 1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편 2편도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할까요? 하면 5분 쉴까요? 그냥 해도 괜찮으시죠? 예, 예, 예. 예, 그냥 우리가 2편을 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2편도 누가 한 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사오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런 나라를 내 이름으로 주니 내 귀가 땅끝까지 지르리라. 내가 철창으로 그를 깨뜨리며 지들을 같이 지키리라 하시리라. 그런즉 그만두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착한 사람들아 너희는 보는 좋은 일을 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에서 망하느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편 2편은요, 아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아마 왕의 대관식 때 이제 왕의 등극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배 속에서 제의 속에서 아마 이 시로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가진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지상에 대리 통치자를 세우세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히브리어의 그 모시아흐라는 발음을 그대로 음역을 해가지고 메시아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시는 다윗 계통의 왕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상 대리 통치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윗 계통의 왕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면서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 그죠? 그 하나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아니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마 할 때 이제 그 집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다윗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교재 또 뒤편에 보시면 시편 2편의 구조가 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그 교조에 다양하게 그 교재 그 2편의 구조를 보여주셨는데 한번 좀 보시면 예. 7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베킹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A, B, C, D, C-, B-, A-라는 그런 교차 구조를 가지고 보셨고, 또 벤게메른 교수님은 A, B, B-, A-라는 구조를 보셨고, 김정호 교수님은 우리나라 그 김정호 교수님은 기승전결 이렇게 이제 보셨어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본문의 구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잠깐 보시면은 이제 그냥 이 시편을 이제 주의하게 편리하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1절 3절은 메시아 여호와 메시아 왕을 대적하는 열방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은 메시아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7절 9절은 메시아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은 이제 열방들에게 주는 경고와 권면이 나온다.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본문을 제가 볼 때 이런 순서로 봐야겠다 싶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은 여호와와 메시아 왕을 대적하는 열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열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집단으로서의 왕국들을 얘기하고, 민족들은 이방 나라와 평행을 이루면서 같은 그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뭐랄까 인종적인 어떤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노하다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성경에 3번만 나와요. 근데 떠들썩하게 소란을 일으킨다, 야단 법석을 막 떤다, 소리를 막 지른다, 이제 이런 의미로 다른 성경에서 쓰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하다, 뭐 소동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꾸미다라는 단어, 꾸미다라는 단어는 이제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또는 말하다, 묵상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고 할 때 같은 어근이에요. 예, 히브리어는 말 같은 어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때는 묵상하다라는 뜻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궁리하다, 고안하다 뭐 이런 to devise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헛된 일, 요거 이제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헛된 일을 고안하고 궁리하고 작전을 짜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우주의 왕이시죠. 그런데 이 절대 주권의 우주의 왕을 대적하면서 반역을 꾀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에 시인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아니 어찌야 이방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고 결코 이룰 수 없는 헛된 일을 궁리하고 있는 거야? 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꾀하다라는 말은요, 말하자면 가까이 앉다, 미르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모로 꾸민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요건 이제 뭐냐,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 이렇게 해서 나의 왕,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나의 왕,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은 뭘 얘기하는가? 이방 나라들이 꾸미는 헛된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즉 열방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반역의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3절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들의 속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여기 그들의 맨 것, 요 맨 것은 사실 이제 끈, 띠 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속박이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결박은 밧줄, 긴 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맨 것, 결박 이런 건 뭐냐? 종속적인 위치에서의 복종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왕권과 그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정적인 의미로 속박이야, 결박이야 이렇게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함께 우리가 함께 대적해서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버리자. 더 이상 복종하지 말자. 그 속박에서 벗어나자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의 통치를 받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한다 그러면 사실 이방 나라들과 이 민족들,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편 1편으로 얘기한다면 악인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이들의 운명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반항할 때 결국 1편의 악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2편 12절에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개인적인 용어로, 시편 2편은 공동체적인 용어로 의인과 악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의인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요, 악인은 자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께 대한 열방의 반역과 대적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의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사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1장, 뭐 그 전에도 있지만은 그 전부터 시작되지만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뭐야? 열방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온 인류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는 거죠. 당시 인간이 가진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돌 대신 벽돌로, 진흙 대신 역청으로 견고하게 성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그 탑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결의합니다. 이 결의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인간을 위하여 인간 스스로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를 세우자라는 그런 요지인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특질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면 인간 본성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기 원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자율적인 것. 바로 이게 인간 죄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 3절에서는 여호와 메시아 왕을 대적하는 열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메시아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늘에 계시니, 이 말은 사실은 하늘에 앉아 계시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대의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되자 이런 의미랑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하늘에 계시니 요거는 하나님 영역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주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늘에 계시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왜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늘에 계신 분, 요 계신이라는 게 사실은 거주하다, 앉다 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주의 왕으로 좌정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통치를 암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왕, 절대 주권을 가진 왕 중의 왕이 이 반역의 음모를 꾸미는 열방들을 보시면서 그 어리석음에 대해 가소로우셔서 웃으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때에는 이제 마침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웃음이 분노로, 비웃으심이 두렵게 함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반역하는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역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 나를 반역한다고? 기가 막히네. 너희는 이제 끝장이야. 다 죽었어. 이렇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예.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데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지상에서 대리할 그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지상의 대리 통치자 메시아 왕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시온 세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겠다. 그리고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온은 예루살렘의 신학적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은 어떤 정치적인 수도, 다윗의 왕자가 있는 곳. 그런데 시온은 여호와의 왕자가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신학적인 이름으로 시온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지상 보좌가 있어서 땅 끝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 곳이 바로 이제 시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 선택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메시아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온에 세운 여호와의 메시아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 7장 4절부터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세운 다윗 왕의 통치는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지상 통치의 현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다윗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선언하신 건 뭐예요?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알리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7절과 9절에서는 메시아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 왕의 말을 여기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여호와의 명령에서 명령이란 단어는 어떤 규례, 규정 또는 칙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명령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하 7장 이제 4절부터 16절 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1절부터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거를 메시아 왕이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리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메시아 왕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시편 2편이 되게 독특하고 또 의미가 생생하게 전달되는데 요거는 뭐예요? 열방들의 말도 직접 합법으로, 그죠? 아까 3절에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직접 합법으로 얘기를 하고 또 여호와께서도 어디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고 직접 합법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할 뿐 아니라 이제 메시아 왕의 말씀도 직접 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생생하게 이 편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7절 상반전에서는 메시아 왕이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전달한다고 말하면서 하반전에서는 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 즉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메시아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계통의 왕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대리자로 서게 되고 다윗 언약을 근간으로 하는 여호와의 명령이 결국 다윗 계통의 왕들의 권위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통치의 다윗 왕조의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 그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다윗 왕에게 내게 구하라 하신 후에 열방과 땅 끝까지 온 세상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받았어요. 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철장이라는 건 이제 철로 된 막대기, 그래서 이제 지팡이 이런 건데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의 통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다. 질그릇같이 부순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되 질그릇처럼 부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인 다윗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누구한테 복종하지 않는 거냐?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이 그의 권세로 열방을 심판할 때 마치 질그릇 깨지듯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의 통치 앞에 질그릇처럼 쉽게 부서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2절은 열방들에게 주는 경고와 권면이에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했던 그 3절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은 이제 깨달으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시고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더 강하고 부정적인 어조로서 경고와 징계와 교정을 받아들여라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말하자면 여호와의 통치 아래 이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2절에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며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입맞추는 행위는 뭐예요? 충성과 복종을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들에게 충성과 복종해라. 진노가 급하시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급하시다. 신속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온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열방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이거를 깨닫고 받아들이라 권면하십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라고 이제 권면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섬길 때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지만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그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질그릇처럼 부서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들이 받아들여야 할 지혜와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진노가 급하심으로 신속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그런데 시편은 여기서 무서운 경고로 마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호와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편 1절에서 언급한 행복한 자가 시편 2편 마지막 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도 시편 1편의 행복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것으로 시편 2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들도 생명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명의 길로 와라. 이 교훈을 받아들여라 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는 여호와를 의존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다 여호와께 맡기고 의탁하는 걸 말하죠. 그런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도 생명의 길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인류 역사 이래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꾀해왔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왔죠. 바벨탑 사건을 그 대표적인 예로 하는 이런 하나님 대적의 역사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사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까지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문화와 사상의 근저에는 어때요? 이 시편의 열방들의 외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맹것과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속박이야, 구속이야, 자유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벗어나라고 하고, 하나님 의존하는 거 무능한 거야, 개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중부의 어떤 그런 주예요. 근데 그 주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펴내면서 이제 교과서에 이제 과학 교과서에 그 진화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진화를 얘기하는 것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은 지적인 존재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적인 존재. 인텔렉tual being이 창조했다. 왜냐면 진화가 안 맞거든. 아무리 해봐도 사실 과학적인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인 존재가 창조한 것 같아. 아니 그 지적인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뭐 덧나요?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인텔렉tual being, 지적인 존재가 창조했다. 이렇게 하나님 존재가 너무나 분명해도 불구하고 절대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비교가 정말. 그래서 첫 절에서 어찌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 시인의 외침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외침과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온에 이제 하나님의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언약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열방과 땅끝까지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지상 대리 통치자가 이제 다윗 왕이죠. 근데 이 약속이 사실 구약의 그 다윗 계통의 왕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실제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누구예요? 오직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요. 온 세상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열방들에게 주는 경고와 권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적용해 본다 그런다면, 시온에 세운 다윗 사단의 통치는 여호와의 지상 통치의 현현으로서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고 한 번 더 생명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6절에서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한 번 더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뭐예요? 열방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아들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온 세상을 생명으로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이 시편 2편의 경고와 권면과 초청이 지금 우리가 선교하면서 이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질긋같이 부수듯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딱 끝까지 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서론인 1편과 2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오셔 볼까요? 그 시편 1편 한번 잠깐 보시면 1편과 2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2편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복종해라. 둘 다 하나님 의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강의 안으로 여러분 돌아와 주시면, 네. 이제 1편, 2편 이제 그 봤으니까 서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편과 1편이 둘 다 서론인 이유가 뭐냐? 사실 표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시편 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편에 뭐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피할 때 지은 시. 4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5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쭉 다 있습니다. 어디에 없냐? 1권에서는 10편만 없어요. 10편과 33편만 없어요. 다 있어요. 표제가. 그러니까 1, 2편은 둘 다 표제가 없기 때문에 1, 2편을 둘 다 이제 그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사실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1, 2편만 제목이었고 다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3권의 시까지 다 제목이 다 그 89편까지 제목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소라 사본, 지금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이제 제목이 없는 것이 6개예요. 1권부터 3권까지가 6개예요. 근데 70인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1, 2편만 제목이 없고 다 제목이 있어요. 네. 근데 시편은 어떠냐? 시편 10편은 9편과 하나로 한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전체가 1, 2편 제어가 다 제목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편 1, 2편에 중요한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1편 2절에 그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2편 1절에 꿈이다는 단어가 사실은 어근이 같아요. 하가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고, 시편 1편 6절과 2편 11절에 망한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아바드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공통되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다라는 1편 1절 그 앉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편 그 하늘에 계시니라는 단어가 2편 4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라는 단어, 그죠?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래서 1편 6절에 길, 2편 12절에 이제 그 길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깨졌군요. 예. 시편 1편 1절과 2편 12절에 복 있다라는 단어, 복 있는 자,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히브리어는 깨졌는데 영어 단어는 안 깨졌네. 아슈레라는 단어예요. 요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1편 1절에 나오고 2편 마지막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수미일치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수 꼬리미. 되게 이제 수미일치는 그거를 한 단위로 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8편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오잖아요. 그게 1절하고 8절 동시에 나와요. 그걸 요거를 수미일치라고 말하면서 요거를 하나의 단위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한 단락이니까 같이 읽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 1절, 2편 12절에 복이 또다 아슈레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요거를 1, 2편 다가 이제 서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3편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주의 복이 또 나오죠.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3편도 저기 같은 1편부터 3편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복은 다른 단어예요. 이때 복은 어떤 단어냐면
바라크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아슈레이는 1절 첫절, 1편 첫절, 2편 마지막 절에 나와서 이게 한 단락을 이룬다, 수미를 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라크란 단어는 여호와께도 쓸 수 있고 하나님 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슈레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써요. 그래서 이제 아슈레라는 단어는 이제 그 행복한 사람,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된가, how happy,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편이 왜냐하면 사실 제랄드 윌슨이란 처음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1편만 사실 서론이라고 보셨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학자들 속의 이제 결론이 뭐냐면 1편과 2편 두 개가 다 서론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2편이 이제 수미일치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왜냐면 그 2편을 의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1편과 2편이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의 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 성경에 이제 마소로 사본에는 시편 둘째 편에라고 나오는데 일부 사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시편 1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1, 2편이 붙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낸시 클라세드 와폴드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패트릭 밀러라는 분은 시편 1편과 2편은 되게 주요 주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읽을 때 함께 교독했을 것이다. 함께 읽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2편을 다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 2편의 독특한 면은 무엇인가? 한번 조금 보시면 1편은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요 주제로 소개되면서 개인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고 시편 2편 어때요?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 대한 복종이 주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가적인 책임을 다룹니다. 그래서 개인적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과 세계에 다 적용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2편이 함께 개인적인 관점 또 세계적인 관점 이걸 다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을 가지면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을 받아들여라 순종해라. 또 2편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복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편 3편에서 이제 그 3편으로부터 일권에는 되게 애가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죽게 됐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이런 애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1권에 있는 시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개인의 삶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1, 2편은 그런 위기 속에서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바로 1, 2편이에요. 그런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많이 안 나왔는데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1, 2편 이제 서론을 봤으니까 결론을 잠깐 보기로 하죠. 이 시편의 결론은 146에서 150인데 150편만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를 마치는 146에서 150편 전체가 시편의 결론으로 봅니다. 한번 다 같이 146에서 150 한번 찾아보실까요? 먼저 145편을 한번 보죠. 145편을 한번 보시면 145편은 뭐로 시작하나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칠 때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고 마쳐요. 근데 146편 어떻습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또 마칠 때 뭐로 마치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148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150편도 마찬가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146에서 150편까지 전체를 시편의 결론이다 봅니다. 근데 146에서 150편은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구속주로서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로서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의 왕으로서 그려지고 있어요. 네, 이 결론적인 시편들에서 그래서 구속주이신 여호와, 창조주이신 여호와, 우주의 왕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결론적인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146편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잠깐 보실까요? 한번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6편에서는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도울 자가 없는 자의 보호자로서,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7절과 9절에 나오죠. 네, 그런 그 연약한 자를 돕는 보호자로서,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왕이신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PPT 영상도 다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 교재에 한꺼번에 다 넣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왔다 갔다, 교재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따로 분리를 해야 내용의 흐름이 있을 거, 일관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복잡하실 것 같은데, 여기 이거 스프링에서 잘 해주셔서 뜯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요거 146편, 지금 제가 한 거는 다 PPT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46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147편은 어떠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여호와를 주로서 높이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우주만을 유지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편은 하늘로부터, 148편 되게 재미있어요. 한번 같이 잠깐 보실까요? 148편 잠깐 보시면 여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면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고 밝은 별들아,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명령하시고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래서 1절, 6절까지는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말하고, 7절은 너희 용들과 바다에서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 눈, 안개, 그의 말씀 따르는 광풍, 산들, 작은 산, 과수, 모든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세상의 왕들,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148편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찬양하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146에서 148 보니까 찬양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한번 146을 보세요. 146편을 보니까 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개인의 찬양을 그립니다. 근데 147편을 한번 보실까요? 147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때요?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시온의 백성, 하나님 백성 전체의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까는 한 개인, 이 146에서는 한 개인, 147절에서는 하나님 백성 전체를 불러요. 그 다음에 148편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막 봤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온 이 세상에 모이는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풀이여 나무여 하늘이여 바다여 미꾸라지여 하나님 찬양하라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시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저자는 시편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49편은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시며 심판을 이루시는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경건한 자들을, 성도들을 이제 부르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0편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150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같이 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의 산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땅에서, 또 권능의 궁창에서, 하늘에서, 하늘과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에 합당한 찬양을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절 5절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춤추며 찬양해라. 온전한 찬양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피아노와 바이올린은 안 나와요? 그죠? 그 당시 피아노와 바이올린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악기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려라.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은 뭘 위한 거죠? 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호흡합니다. 나무도 풀들도 다 호흡하잖아요. 그죠?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찬양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다 사라져버려요. 뿐만 아니라 찬양의 이유도 사라집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 150편에서는 그냥 찬양하는 개인, 찬양의 이유 다 사라져요. 온전히 여호와 찬양에 집중되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 찬양하라. 그래서 이거를 순전한 찬양, pure praise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결론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그죠? 시편 150편에서는 시인 개인과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찬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결론의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여러분 다시 그 강의 하나 돌아와서 4번을 보시면 시편 각 권의 마지막 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결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 각 권의 마지막 시를 한번 잠깐 볼까요? 41편 13절 한번 잠깐 다 같이 보죠. 우리 41편 1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도 아멘 아멘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 아멘 아멘. 그다음에 그럼 이 편의 마지막 시편 72편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2권의 성령이 나와요. 3권 한번 봅시다. 3권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되게 짧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같이 우리가 89편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106편 48절 4권의 마지막 시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5권의 마지막 시 145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46에서 150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145편 한번 잠깐 볼까요? 145편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 입에서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면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145편 21절은 조금 다른 것과 달라요. 그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고 아멘 아멘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그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 나라의 범세계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5편도 5권의 마지막 시로서 조금 다른 성령이긴 하지만 그 모든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영원히 송축한다는 안 하고 그다음에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시편의 전체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권의 송영시가 있는 이 마지막 시들은 시편 전체 구조 속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송영시가 있으니까 뭐예요? 각 권이 마무리가 되죠. 근데 그 각 권의 송영시가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영원히 송축한다. 아멘 아멘이 나오면서
또 연결되는 거죠. 각 권, 그러니까 5권, 다섯 권의 시가 다 연결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보니까 송영시가 있는 마지막 시들은 시편 전체의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각 권의 구조적인 결말을 짓고 시편 전체를 5권으로 나누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6번도 마저 보기로 하죠. 각 권의 마지막에 있는 송영시의 반복은 시편을 읽는 독자나 청중들에게 시편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지 지적하고 기억하게 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며 시편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연관성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송영시들, 각 권 시의 마지막 구절을 송영시들은 각 권을 5권으로 나누는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5권이 하나의 책이구나. 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하나의 책이라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누가 시편을 이렇게 5권으로 나눴을까? 아마 누군가 최종 편집자가 있겠죠.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5분이 남았어요. 12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4분만 더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론 봤습니다. 결론 봤습니다. 서론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하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존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이 나왔고, 결론에서는 호흡 있는 모든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완전한 순전한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본론은 어떤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론의 진행을 잠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제 본론의 진행은 클라우스 웨스트만이라는, 사실 이제 여기 제가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제가 한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정표라든가 각 권의 성령의 이런 뭐 주제적인 통일성 이런 건 다 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책으로 낸 것들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고, 본론의 진행도 이제 클라우스 웨스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1965년에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 그러니까 찬양과 애가, 시편에 있는 찬양과 애가라는 그 책을 독일 분이세요. 그래서 독일말로 썼어요. 65년에. 근데 1981년에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시편은 애가에서부터 찬양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진행을 크게 모신 거죠. 그러니까 애가가 처음에 되게 많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찬양이 많아진다 이제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본론의 진행을 어쨌든 전반적으로 애가에서 찬양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애가에서는 뭐예요? 애가는 어때요?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빨리요 나 도와주세요. 나에게 집중해요. 내 대적과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사실 애가예요. 예. 왜?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돼. 근데 찬양은 어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니.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아무도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나를 사랑하시네 구원하시군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찬양하죠. 하나님께 점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나도 대적도 사라지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순전한 찬양의 이유도 사라지고 모든 호흡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근데 글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본론의 진행을 아주 개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월터 브루그맨 요 분까지만 제가 하고 잠깐만 제가 59분이니까 요 분까지만 제가 하고 이제 아예요. 제가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여기 월터 브루그맨 요 분까지만 제가 할게요.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의 본론이 순종에서 찬양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삶의 여러 상황과 고통 속에서 믿음과 순종의 문제를 말하는데 순종에서 찬양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보냐면 orientation, disorientation, reorientation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적절한 단어로 번역하는 되게 어려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학교에 새로 입학한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여기는 강의실입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해서 되게 이제 학교 생활 전반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알게 해주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도 서로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원리적 믿음에 대한 진술을 해주는 게 시편 1편과 2편 서로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준다. 근데 본론은 어떻다는 거죠?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오리엔테이션은 뭐예요? 위기에서 더 깊고 지혜로운 믿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찬양으로 나아간다. 이분은 본론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한 편 한 편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보자. 서론, 본론, 결론 있는 책으로 보자. 그랬을 때는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은 이런 지도가 나오네? 이분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배열한 사람들이 1, 2편을 맨 앞에다 배열시키고 146에서 150편을 맨 후반에 배열시켜서 이 배열에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한 거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실제 시들은 어땠어요? 시대나 저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배열에 있어서 그 배열이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은 뭐래요? 의인에게는 생명이야, 악인에게는 죽음이야. 이게 1, 2편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네, 악인의 길은 망하리다. 그 다음에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다. 진노가 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인은 생명이고 악인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디스오리엔테이션은 뭐예요? 원칙대로 원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3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편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3편에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지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대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죠. 4절 4편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사 곤란 중에 나를 너르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억압을 당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왕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빨리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의인은 생명이고 악인은 죽음이라는데 뭐지? 디스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화살표가 어떻게 돼야지 돼요?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의인이 곧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고 악인은 잘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리오리엔테이션에서는 위기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을 깨닫고 정말 의인이 생명이구나, 악인은 죽음이구나, 이거를 재인식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서 전적인 하나님 찬양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 월터 브루그만이 주장을 하면서 예로 든 시가 시편 73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을 먹고 73편을 보려고 해요. 제가 밥 먹기 전에 73편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73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본론에 대해서 얘기한 제랄드 윌슨이라는 분, 그분의 얘기를 또 조금 하면서 89편, 90편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먹고 나서 1시에 73편 같이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행복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또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보여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